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그 다음에 깊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에서 모르면 아무리 생각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책임질이라 그런 건데, 책임질은 먼저 말씀을 듣는 일이 있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는 그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좁은 의미는 말씀을 듣는 그것이 다 예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장 좁은 의미는 말씀 듣는 것,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행위, 또 말씀을 읽는 행위, 이건 다 예배에 해당됩니다. 근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자꾸 듣는 그 사람이 먼저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면 생각을 못하니까 깊이 생각해라. 네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으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넘치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책임질 안 하면 꼭 짐승이, 책임질하는 짐승이 1차적으로 먹고 책임질 안 하면 분명히 먹었으면 살도 찌고 힘도 생기고 돼야 되는데, 책임질 안 하는 이 일이 된다면 그 짐승은 굶어 죽습니다. 먹었는데 왜 굶어 죽습니까? 1차적으로는 먹었지만 2차적으로 먹는, 책임지라는 2차 먹는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영양이 보급이 안 된 겁니다. 책임질에서 다시 개원해서 다시 다 갈아서 입으로 다 씹어서 다시 넣으면 비로소 그때에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위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누가 책임질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깊이란 말은 양심으로 생각해라. 우리의 가장 깊숙한 데는 우리의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신앙 양심, 세상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양심을 가르쳐서 신앙 양심입니다. 세상에 대한 그 양심은 신앙 양심은 아닙니다. 양심은 양심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들여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이 육체가 공고하니 그 육체를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 양심은 양심인데 신앙 양심은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양심입니다. 즉, 저 사람의, 하나님의 양떼인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 중에 있는 이런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신앙 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어떤지 예수 믿는 이 도리를 가르쳐서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세상 양심이 아니고 신앙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가지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면 무엇을?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 비로소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은 오지 않습니다. 즉 말씀이라는 줄을 타고 온 그 속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생각을 하되 우리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라. 깊은 속에 있는 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라. 그때 성령이 와서 늘 감동시키고 늘 이 대속을 마음에 믿게 해줍니다. 그제서야 마음에 믿게 됩니다. 그 믿는 표시가 바로 기쁨과 감사입니다. 기쁨과 감사.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표시가 나옵니까? 충성이라는 이 충성의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건 하나의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원인이 안 되면 결과는 안 나옵니다. 충성을 하려 해도 아무리 믿으려 해도 원인 되는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가 믿고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성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려면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할 때 옵니다. 신앙 양심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깊이 책임질할 때 그때 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면 먼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은 어떻게 얻느냐? 말씀을 들음으로 얻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말씀을 타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즉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대속을 내가 듣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다. 그 말씀을 들으라,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들으라 그 말입니다. 들은 것을 이제 가지고 새기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에 내가 들은 것을 잊어버려서 또다시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들은 것을 알아도 또 세밀하게 알지 못하니까 또 들어야 되겠고, 또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그런 그 부분들을 내가 한두 가지 안다고 나머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조금씩 들어서 알아가는 것이 한목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다 들으면 듣는다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잘한 것만큼만 알도록 해놨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작년의 수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작년이 돼서 수십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와 어린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아는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도껏 거기에 맞춰서 알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또 좀 잘하면 또 그 뒤에 또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겠죠. 한 번 들었으면 나 예수님이 들어서 안다. 난 들어서 알기 때문에 이제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은 내가 예수님 한 번 들어서 다 안다는 뜻은 집을 그냥 단숨에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집이라는 기초를 놓고 또 그 위에 뭐 이렇게 기둥도 세우고 또 벽도 바르고 또 지붕도 올리고 안에다 칸막이도 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데 한 번 내가 무슨 기둥 세웠다고 집이 다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조금씩 알아가다가 이렇게 자꾸 알아가는 것을 또 새겨서 또 그것을 믿고 또 믿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행하는 겁니다. 그걸 충성이라 그럽니다. 행하기는 행하되 순종이라 그러고 또 그걸 행하는 것이 충성이라 그러는 것은 다 해서 행할 때 그걸 충성이라 그럽니다. 마지막 충성이 되는 거기까지 갔을 때 비로소
결실이 맺힙니다. 결실이. 그 순서로 본다면 말씀을 듣는 것이 첫 순서요. 그 다음에 순서는 말씀을 이제는 새기는 것이 두 번째 순서요. 세 번째 순서는 이제 그래 새기게 되면 믿게 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요.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요. 또 그 다음 순서는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순종을 하되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 즉 다해서 순종하는 것, 그걸 충성이라 하거든요. 그 충성하는 거기까지 갔을 때야 우리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대속을 실상으로 입게 됩니다. 귀한 열매가 맺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1번 순서인 말씀을 듣는 행위가 없다면 다 헛수고입니다. 그 듣는 것을 듣기를 힘쓰라. 자꾸 예배 드리기를 힘쓰라. 네가 아는 것을 조금씩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이지 한목의 전체를 다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또 알려준 것도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 다시 또 반복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함으로 알려줍니다. 또 윤곽적으로 아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구비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즉 책임질할 때 온전히 책임질이 됩니다. 온전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이제야 믿는 겁니다. 이제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충성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이게 추수하는 것이라 마지막 귀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어떤 면을 깊이 생각했느냐? 여기에 보니까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이 사도된 그 면을 깊이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두 가지 면은 사도된 면이 하나 있고 대제사장 된 그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면을 깊이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사도란 말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사도로 정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12 사도들.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 예수님이 이제는 사도라. 사도이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내나 예수님도 제일 큰 사도요. 원사도요.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12 사도는 예수님이 12 사도를 이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이 대속을 성취하라고 보내줬습니다. 성취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도심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보내심을 받을 때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느냐. 보내심을 받을 때 그 예수님을 너는 깊이 생각해라. 또 보내심을 받기 전에 그분은 어떤 분이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때 어떤 분이었다는 걸 또 깊이 생각하고 이제 세 번째는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라.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구약 때 아론의 그 계통으로 제사장직을 맡겼습니다. 아론의 계통으로.
그 밑에 줄줄이 다 이 제사장이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제사장이 다 이렇게 많이 있어도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 합니다. 제사장도 그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 제사를 성전의 제사 지내는 일을 총괄하는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또 그 밑에 아들이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비나서가 대제사장이고 쭉 이렇게 대제사장이 있고 또 많은 제사장이 밑에서 수종을 듭니다. 자, 그래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자,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지만은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은 겁니다. 이런 대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친히 대제사장이신 이 말은 친히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은 대제사장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란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때 오시기 전에는 어떤 분이었으며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으며 보내심을 받았으며 그 말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오셔서 하신 이 일은 어떤 일이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이걸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60장 찬송은 내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도다. 생각하도다. 내 주만 생각하도다. 자꾸 받은 이 말씀으로 들어서 아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생각해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었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자존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자존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자존하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 지은 이 하나님이다. 여기서 모든 피조물하고는 이거는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완전 구별할 수 있는 이것이 자존과 창조주요. 피조물은 자존이 없고 창조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대주제시요 주권자시요. 대주제시요 주권자라 그랬습니다. 자, 대주제란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 말이에요. 주권자란 말은 모든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는 뜻이요. 내나 같은 말인데 주인이니까 당연히 주인이 권세를 가졌죠. 창조했으니까 당연히 주인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창조주의 것이고 창조주의 것이니까 주인 권세로 주인 뜻대로 움직이죠. 그 창조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은 주인의 것이 됐고 주인이 홀로 권세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이것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자존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딱 먼저 붙들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창조했으니 이제는 전부 그분의 것이 마땅하다. 그분이 지었으면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것이니 그분이 필연적으로 주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어떤 주인 아닌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는 못한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모든 주인의 주인됨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주인됐다. 이걸 주제라 그래요. 주제. 주제란 말은 주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주권이란 말은 그 주인의 것이 됐으니까 주인이 권세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 주권이라. 그 주제이라면 주인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 뜻인데
이 세상에는 전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자기 것이라 그럽니다. 자기 집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건 내 것이다 그럽니다. 내 몸도 이거는 내 것이라 그럽니다. 내 통장에 들은 돈도 내 것이라 그럽니다. 전부 그건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 나라의 왕이 되면 이 나라는 내 것이라 그럽니다. 전부 자기 것이라 그럽니다. 전부 다. 자기 사업체가 있으면 자기 것이라 그럽니다. 그 전부 이 땅에도 주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100사람 다 주인이고 1000이면 1000사람 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인들 중에서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이것을 만주의 주라 그럽니다. 만주의 주란 말은 모든 주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주인들 중에 하나님이 참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만주의 주란 말은 많은 주인들 중에서 참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인 자꾸 해서라도 하나님이 만주의 주라는 것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 너가 주인이 아니다. 뭐 너 것이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다 데려가 버리는 거다. 하나님 처분하면 소유권이 있는 사람은 소유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면 주인이 아니란 뜻이요. 내가 주인이 내 목숨이 내 것이라고 주인이라고 여깁니다면 자기 목숨 언제까지 자기가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재물이 자기 주인이란 것 같으면 언제가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치 않게 그 자기 목숨도 다 가야 되고 원치 않게 재물을 다 없애질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만주의 주는 대주제 하나님뿐입니다. 주제자라면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뭔 주인이란 뜻인데 대주전 대란 말은 모든 가장 큰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주인. 이 많은 주인 해도 그는 다 이 주인 밑에 있는 작은 주인이요.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받아 있는 그런 주인이지. 또 주권자도 마찬가지. 이 땅에 주권이라면 내가 권세가 있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게 권세가 있다. 이런 사람을 왕이라 그럽니다. 왕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권세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 땅에 왕이 많습니다. 조그만 골짜기도 왕들이 빼곡 찼습니다. 전부 왕입니다. 가정에서도 뭐 부모관계도 자기가 왕이지 뭐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왕들이 가득 차서 만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이 만왕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네 가지 자존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요 두 가지를 항상 원인적으로 자존하신 하나님이요. 또 활동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 대주제라, 만주의 주라. 또 주인이니까 당연히 주인이 다 권세를 가졌지. 대주권자라, 만왕의 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면을 항상 가집시다. 요거 오시기 전에 이런 분이었다. 자존자, 창조주, 또 대주제, 주권자, 요 네 가지 하나님을 꼭 우리가 잊지 말고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또 이분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겠고 이분에게 순종해 나가는 이 크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라.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느냐? 오실 때는 낮아지고 천해지고 가난해지고 또 고난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다. 고난 받으면서 오셨다. 이 강보여사여 구유에 누였으니 그 천함이 얼마나 크며 그 고난이 얼마나 크며 그 가난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또 오셔서 하신 일은 재물이 대제장이 되었다. 재물이 됐다. 십자가 못 박혀 고난 속에 가난 속에 천대 속에 죽음을 당하는 죽고 부활의 이 희생을 하셨다. 이것을 새기는 것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니까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비로소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거기서 기쁨과 감사와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